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탐식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내 안에 탐식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살 빼는 것,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방을 하는데 먹는 양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정보가 여기저기 인터넷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한국에 가면 한번 각 지방에 먹방 투어를 해야겠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여기저기 한번 여행을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는 이제 맛있는 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맛집 찾아가서 옐프나 그런 곳에서 이제 별점이 높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살을 빼는 것은 또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살이 찐 것은 거의 무슨
죄악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을 빼는데 열중하고 있고요.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이 음식과 살 빼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탐식에 대한 유혹이 강하게 오는 때가 바로 요새와 같은 때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탐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면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욕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탐식에 대해서 6세기에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5가지 유형으로 이 탐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급하게 먹는 속식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먹느라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급하게 먹느라 이 음식을 만들어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없이 그냥 음식을 급하게 먹는 것 그 자체로 그렇게 음식을 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속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는 속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만들어주신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서 이것은 탐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개걸스럽게 그 음식을 먹는데요. 맹렬하게 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음식을 개걸스럽게 맹렬하게 먹는데 이 음식 욕심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이에요. 이미 충분히 음식을 먹었는데 더 먹으려고 하려는 이 숟가락을 놓지 않는 한 입만 더 먹으려고 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리켜서 과식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식으로 그냥 음식을 먹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 꼭 후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달짝지근한 케이크나 이런 빵 같은 거 얼마나 커피 같은 거 달짝지근한 커피 같은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과식을 합니다. 또 까다롭게 먹는 미식도 있어요. 많이 먹지는 않지만 입이 까다로워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호화롭게 먹는 호식이 있어요.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이 있습니다. 음식 자체만으로도 뭐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최고의 맛을 내는 비싼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요. 먹는 음식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색깔,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분위기까지 전부 다 최고의 상태를 고집하고 그렇게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우아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하려는 그런 호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탐식이다라고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그렇게 6세기에 이 탐식을 분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은 인생의 큰 즐거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은요, 요새는 생존을 넘어서서, 생존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취향이 되었고, 그리고 사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음식이 주는 그 즐거움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보다는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음식을 탐닉하는 것, 탐식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게 오늘날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탁은요, 음식 자체를 그렇게 탐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탁은 많은 음식이 아니라 작은 음식이라도, 그럼 뭐 비싸고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최고의 재료로 만든 음식은 아니더라도 그 식탁에 차려진 단촐한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차린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가지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희노애락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발전하는 그런 식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대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탐식하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이런 가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는 식탁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속식입니까? 혹시? 과식입니까? 미식입니까? 아니면 호식입니까? 탐식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같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함께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것만 먹어갖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우리 고기 먹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 가지고 안 된다, 우리 이것만 먹고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우리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그리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그냥 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 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울면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민수기 1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진노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행동이 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탐하는 이 탐식이 왜 죄가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만 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건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먹은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양식을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하나도 나질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양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이미 생존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왜 죄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만 먹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력이 다하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력은요 생명을 가리키거든요. 마치 촛불에서 초가 녹아서 점점점 사라지듯이 우리의 생명이 점점점 촛불처럼 초처럼 그렇게 점점점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표현한 것입니다. 만나만 먹고는 기운이 점점점 사라져서 결국엔 죽게 될 수밖에 없다. 생명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나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고려하시고 건강을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서 주신 이 만나에 대해서 감사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명하고 반석을 쳐서 초자연적으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마시게 하셨고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 충분히 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생존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만 먹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생각하고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기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때를 썼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세 번째로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있는 이 광야보다 애굽 생활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배은망덕하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부정하는, 은혜와 사랑을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정한,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부정하는 그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한 달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내내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냄새 맡는 것도 질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고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러분, 민수기 1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낸 이 탐욕을 부린 그 주동자들이 있거든요. 그 주동자들이 하나님 주신 그 메추라기 고기를 씹을 때, 아직 씹기 전에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 생명을 걷어가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린 이 탐식을 행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들, 그 사랑들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탐식은요,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만족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정하는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탐식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탐식과 연결된 탐식 그 이면에 있는 이런 심각한 죄악들이 큰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탐식 그 자체가 만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탐식을 부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면에 우리가 이런 죄악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식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는 책에서 아주 실제적인 교훈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음식의 재료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비싸고 호화로운 최고의 재료로 만든 음식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과 같이 보잘것 없는 그런 음식일지라도 그 음식을 주신 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가져다가 사랑으로, 정성으로 그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고마워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음식은 뭐 그렇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냥 몇 가지만 우리는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몇 가지만 먹어도 생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 재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어떻게 색깔도 그렇게 다 다양하고 먹는 식감도 어떻게 그렇게 다 다양하고 모양도 어떻게 그렇게 다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음식을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 자체를 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음식을 먹으면 그 식탁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탐식을 정복할 수 있느냐? 금식하며 구제하면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끊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자기 절제이고 자기 부인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 또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은 우리 안에 이 욕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불같이 솟아오르는 이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욕에 또는 탐식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겼을 때, 우리의 삶이 지배를 당할 때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런 욕망을, 욕심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금식하는 것 때문에 남은 음식들, 내가 음식을 절제함으로 남는 음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음식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말씀하시면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 음식에 사로잡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들, 이 탐식의 욕망들을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교회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권사님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제가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었던 그 헌금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분들이 다 금식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내 육신의 욕망도 끊어내지만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다며.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금식이고 우리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탐식하는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금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웃을 식탁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탐식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웃을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음식은 더 이상 자기 배만을 위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한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섬김이 있는 음식인 거예요. 가정을 오픈을 하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사랑으로 만든, 정성껏 만든 그 음식을 대접하는 그것은 그저 폐쇄적인 그런 공간 속에서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그런 음식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음식이 되는 것이고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삶을 나누고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의 이런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눠가면서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고 이런 신앙의 교제가 있고 또 거기에 전도가 있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 식탁의 교제가 이웃을 초대하면서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기쁘시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에 대해서 탐식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정하는 죄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 거기 만족을 안 해요. 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없다고 불평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원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음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식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먹는 속식,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지나치게 먹는 과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그리고 사치스럽게 먹는 후식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식탁에서 먹는 음식, 그 하나님 주신 것이다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고맙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때로는 이웃을 초청하며 우리가 함께 사랑의 삶을 나누고 오히려 섬김이 있는 그런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탐식을 정복하시고 탐식을 극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